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보고 싶으셨죠? 네. 우리 그 사사기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 네, 삼손 말씀 참 깁니다. 길고 제가 사실 이 제목을 참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참고 막 안 했던 게 있어요. 이게 사사인가 사람인가 막 이런 삼손 얘기를 보면서 야 얘는 이분은 이 사람은 사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좀 돼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갈수록 사사들의 상태가 좀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드온, 뭐 입다, 삼손 계속 떨어지는데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또 이렇게 묵상 이렇게 듣는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의 내용이 좀 무겁고 또 이렇게 계속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게 많아서 어떠실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근데 우리 항상 믿는 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때에 맞는 말씀을 주시고 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다. 우리가 이렇게 믿는데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사사기 말씀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같이 우리가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14장 말씀을 보면서 제가 사사기 14장은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딥나에 사는 이 블레셋 여인과 제가 자꾸 딥나에 사는 블레셋 여인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따가는 또 들릴라가 나오거든요. 다른 여인입니다. 여인과 사랑에 빠진 삼손. 이게 한 꼭지고요. 두 번째 꼭지는 그 여인에게 청혼하기 위해서 부모를 설득해서 딥나로 내려가는 삼손. 이게 두 번째 꼭지고 세 번째 꼭지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이제 청혼했으면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또 준비하는 기간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그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결혼하기 위해 내려가는 부모와 함께 결혼하기 위해 내려가는 삼손 세 번째고 네 번째는 결혼하는 삼손 이렇게 네 가지 꼭지가 있다 달라고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14장 말씀을 보니까요 반복되는 이 한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였죠? 삼손이 자기가 행한 일을 누구에게?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요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사실 뉴스에 나올 만큼 엄청난 일을 겪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가시다가 사자 만난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우린 짬타이거는 만나도 사자는 잘 못 만나잖아요. 요즘에는 짬타이거도 잘 안 나타나는데 근데 사자를 만났고 사자를 싸워서 이겼어요. 염소 새끼를 찢듯이 사자를 찢어버리는 엄청난 일을 겪었어요. 얘가 육포가 아닌데 막 찢어버리고 또 가다가 꿀을 그 자신이 죽인 사자의 사체에 꿀이 고여 있는 것을 보고 자기도 먹고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보통 사자의 사체에는 뭐가 꼬이죠? 구더기, 파리, 막 벌레 꼬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꿀이 고여 있는 거예요. 벌떼가 있는 거예요. 이거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또 이따가도 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과 수수께끼를 내기를 하는데 이 내기는 2억을 건네기입니다. 2억. 여러분 2억 다 통장에 있으시죠? 이 정도는 다 있지. 2억을 건 엄청난 얘기를 하는데 이 당시 삼손의 나이가 한 20대 한 중반 정도 되거든요. 중후반. 근데 그러면서 부모에게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삼손은 자신의 부모와 삶을 공유하지 않고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일들을요 어떻게 할지 소통하거나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삼손의 모습을 통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는 하지만 뭐 하진 않는 거예요? 대화하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시면요 삼손이 가는 곳마다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까? 부모와 함께하고 부모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보면은 청혼하러 갈 때도 부모랑 같이 가고요. 결혼할 때도 같이 가고 다 같이 가요. 가치는 있는데 대화는 안 하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소통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부모님 이 꿀이 있는데 이거 먹어야 됩니까? 사자의 사체 만져도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싸웠습니다. 이런 정작 중요한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 삼손이 대변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을 뭐라 부를 수 있다? 아빠, 아버지. 이 아빠는요 이 아바라고 하는 아람어고요 아버지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 아바 이거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친근함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와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좀 컸어요. 저도 신앙생활 잔뼈가 좀 굵었습니다. 이제 알죠. 아니까 제가 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소견을 구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답이 두 개면 답답합니다. 그렇죠? 네. 내 답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있고 하면 답답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답답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답은 오직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고 꿈꾸고 살고 싶은 삶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답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답이 두 개인 것이 아니라 든든하고 담대하고 시원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명확하거든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고 싶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답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고 기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만을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기준과 답으로 삼으심으로써 답답함이 아니라 이 주님 주시는 든든함과 담대함과 시원함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처럼 이 삼손은요 부모와 함께 있지만 소통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참 신실하잖아요, 얘네들.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서도 절기는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지만 섬기지만 신앙생활을 기도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 삼손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삼손과 달리 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사사기 1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4절 말씀을 보면은 삼손이 의도가 있었구나. 삼손이 다 계획하고서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려 했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원문을 보면 여기엔 삼손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라고 해요. 그가. 영어 성경은 더 로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도를 갖고 행동했다는 것이 아니라 삼손은 자기 소견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회를 엿보셨다. 칠 기회를 엿보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 도와주시네 이래도 되나 보다가 아니라 내가 이런데도 하나님 도와주셨네 난 이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네 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반응을 기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계속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여러분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삼손은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막 살았다는 거예요. 삼손의 의도와 상관없이 삼손은 정말 정욕과 복수와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합니다. 사자를 만나면 동물원을 보내지 왜 찢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꿀을 보면은 나시니까 안 먹어야 되지 왜 먹어요? 그러니까 기분 내키는 데 행동을 하는데 그런 삼손과는 별개로 그런 삼손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로 삼손의 일로 가는데 이리로 가는 삼손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착각을 하는데요. 내가 굳이 애쓰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삼손처럼 내 기분대로 행동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지만 우리의 죄를 기뻐하진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실패와 실수를 사용하시지만 그것이 옳다 인정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삼손의 이야기는 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눈. 이 아인입니다. 이 아인이 삼손은 자기가 보는 대로 살아가요. 딥나에 있는 여인을 보고 블레셋 여인을 보고 그러니까 보는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누가 있죠?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더니 뭐라 이야기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말씀의 기준인데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서 그걸 먹어버립니다. 삼손 똑같아요. 삼손도요. 이쁘네. 꿀이네. 사자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간다 할 때 이 소견이 아인입니다. 아인.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영안이 열려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눈에 내 뭐가 하고 싶은 대로 본능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고 이 삼손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삼손이 말년에 결국 뭐가 뽑힙니까? 눈이 둘 다 뽑힙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처럼 하나님 삼손의 연약함을 사용하시지만 그 연약함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사라도 하나님 도와주시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엄청난 착각입니다. 도와주시지만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볼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삼손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삼손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그 딱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안 보면요, 이게 헷갈려요. 이거 막 해도 되나? 삼손은 의도를 가지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그래도 사사인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지. 이거 없습니다. 개인의 복수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개인의 복수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이어서 살펴볼 건데 오늘 우리 말씀의 배경이 이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할 때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이 수수께끼를 하나 내죠. 그게 뭐였습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옵니다. 이런 수수께끼를 내요. 여러분 답이 뭐였죠? 사자랑 꿀이죠. 자기가 경험한 거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걸 내면서 내가 2억 정도 맞추면 2억 정도의 가치 있는 옷을 너희가 줄게. 대신에 못 맞추면 너희가 내게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고민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는 게 정상이죠.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삼손의 아내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가서 협박을 합니다. 이 답을 삼손에게 알아내지 않으면 내가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그 협박을 받으니까 삼손에게 답을 알아낸 다음에 결국엔 답을 맞춰버립니다. 그러자 이 화가 난 삼손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1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바꾸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 삼손이 이 딥나에서 아스글론도 블레셋 땅입니다. 거기에 있는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서 죽이고 약탈해 온 것을 가지고 이 30명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 퀴즈를 맞힌 자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화가 이 삼손이 안 풀리자 어떻게 하는가? 자신을 배신한 이 아내, 나를 믿어주지 않고 이 사람을 믿고 정답을 알려준 이 아내를 처갓집에 그대로 둔 상태로 자기 혼자만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꽤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한 몇 달 정도. 그 몇 달 후에 이 삼손이 화가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잘해보고 싶은 마음에 염소 새끼 한 마리 들고 이 장인어른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장인어른이 삼손을 딱 막은 거예요. 막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하오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그러니까 너가 오랫동안 오지 않아서 내 딸을 미워하고 버린 줄 알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더 이쁘니까 여기랑 결혼해라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지금 아내랑 썸을 타거나 연애를 하는 중인 게 아니라 이미 결혼을 한 부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혼식을 끝냈고요. 법적인 땅땅땅 도장 찍은 거예요. 잉크도 다 마른 거예요. 근데 삼손이 근데 두 눈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이 장인은요,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고, 여러분 이 아내가 이제 다 큰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도 그걸 동의한 거예요. 동의해서 아내도 이 새 출발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삼손이라면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열 받죠. 여러분, 군대 갔다가 예전에 제 주변에서 그런 분 있었는데, 군대 갔다가 집에 갔는데 부모님이 이사를 가신 거예요. 그러면 속상합니까? 안 속상합니까? 귀뜸이라도 좀 해주지. 아니, 엄연한 부부인데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 삼손이 있던 집이 소라인데요. 이 소라에서 이 여인이 있던 딥나까지 거리가 10km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10km 여러분 뛰시면 얼마 만에 갈 수 있어요? 뭐 1시간?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잖아요. 그럼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아무런 상의도 없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삼손이 막 화를 냅니다. 근데 누구에게 화를 낸지 아세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네, 누구에게 화를 냅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화를 냅니다. 내가 이번에는 그들에게 복수를 하겠다. 블레셋 사람들은 화를 내도 허물이 없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화를 내요. 그리고 이것을 곧바로 실행에 옮기는데 4절과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뚜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보내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여러분, 여우 엄청 귀여운데, 그쵸?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하니까 여우 너무 귀여운데 이 여우를 어떻게 한 거예요? 둘씩 짝지요. 그러니까 150그룹을 만들어서 꼬리를 묶어버립니다. 이게 원어를 보니까 자칼이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우일 수도 있고 자칼이라고 하는 이 시체를 먹는 들개 같은 그런 종류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걸 다 잡습니다. 어떻게 잡았을까요? 뭐 함정을 팠는지 뭐 수면제를 먹였는지 모르겠는데 잡아요. 잡은 다음에 꼬리를 묶고 그 사이에 횃불을 달아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어떨까요? 뜨겁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손이 없으니까 불을 끄지 못해요. 그러니까 막 뜨거워서 말리치다가 그 밭으로 몰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여우 300마리가 그 밭에 있는, 또 그 밭에서 나는 모든 소산물들을 다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손의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간 건 누구와 누구의 선택입니까? 아내와 장인의 선택입니다. 물론 수수께끼 때문에 이 삼손과의 사이가 멀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미 결혼한 여자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는 건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건 전적으로 이 여인과 장인 어른이 한 선택이에요. 이 밭의 주인과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종로에서 뺨 맞고, 네, 어디 가서 눈을 흘긴 거예요? 한강 가서 눈을 흘긴 거예요. 뺨은 여기서 맞았는데 저기 가서 이렇게 한 거예요. 막 화를 냈다는 거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삼손에게 있습니다. 삼손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내기를 제안하지만 않았어도, 삼손이 자신의 아내를 장기간 방치하지 않았어도, 처갓집에 두고 오랜 시간 자기만 떠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책임은 삼손에게 있어요. 그럼 삼손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셀프로 뺨을 때리고 누군가를 째려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울을 봐야 됩니다.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 노려보면서 뭐라 해야 돼요? 왜 그랬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너 그렇게 망나니처럼 살 거야?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데, 엄한 데 가서 화풀이하고 엄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분노를 쏟아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삼손이요, 뭔가 하나에 꽂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무엇을 불태우죠? 밭과 그 밭에
소산물을 불태웁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14장 18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우리 빨간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 또 과깔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이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이 암송아지가 삼손의 아내를 뜻하거든요. 뭐 했기 때문에? 삼손의 밭을 갈아서 답을 얻어냈기 때문에. 삼손은요, 이 밭, 너희가 내 밭을, 너희가 그렇게 한 것처럼 나도 너희 밭을 망가뜨리겠다. 너희가 내 밭을 갈아서 네가 원하는 것을 얻어낸 것처럼 나도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낸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겠다. 이 밭이라고 하는 그 한 글자에 꽂혀서 자신과 처갓집을 향한 그 모든 분노를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쏟아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삼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성격이 급한 게 아닙니다. 화가 많은 게 아니에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 누가 원인인지 하나님 앞에서 상황 파악도 못하고요, 주제 파악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니까 지금 엄한 데 가서 이 화풀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이 마음을요, 무엇에 비유하냐면요, 밭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우리도 이 삼손처럼 다른 사람들의 마음밭에 뭘 지를 때가 있어요? 불을 지를 때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화를 낼 일이 아니거든요. 생각해보면 이 사람만 잘못한 게 아니라 나도 잘못한 게 있어요. 근데 그 단어 하나, 그 행동 하나에 꽂혀서 상대방의 마음밭에 뭘 지릅니까? 불을 지를 때가 있는 거죠. 분명히 여기서 뺨 맞았거든요. 분명히 밖에서 힘든 일이 있었고, 분명히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이 괴로운데 엄한 데 가서 감정의 불, 성급함의 불, 내 기준의 불을 지를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마음밭에 불을 지를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불은 불을 부른다. 여러분, 작은 불이 뭘 태웁니까? 큰 산을 태우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밭에 불을 지르면요, 연쇄방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불은요, 절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불을 쏟아내면요, 내가 보기엔 거기서 끝인 것 같지만 그 불이 옮겨서 결국에는 큰 산을 태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불을 지르잖아요. 그래서 이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사사기 15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라 버립니다. 불을 질렀더니 어떻게 해요? 불을 질러요. 아버지와 장인의 이 집을 불살라는 게 아니라요, 아버지와 장인을 그 집안에 넣어놓고 그 집 자체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불이 어떤 식으로 번져나가냐면,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또 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삼손 한 사람의 개인의 가정사, 삼손이 지핀 불이 어디까지 번져나가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큰 산의 단위까지도 태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분명 시작은요, 가정사였거든요. 근데 그 가정사에서 일어난 그 작은 불이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던진 그 불은요, 결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불이 부르르 부르는 것처럼 내가 던진 그 말 한마디, 내가 지은 그 표정 하나, 쏟아낸 감정과 행동 하나가요, 연쇄 방화를 일으켜 다른 큰 불을 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다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던진 그 불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만 불태우고 소멸할 거다. 딱 거기까지다. 방화벽이 내려와서 더 이상 번져나가지 않을 거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불은 불을 부르기 때문에 내가 불을 던지잖아요, 새로운 방화범이 탄생합니다. 그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확 지르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또 누군가 지르게 됐거든요. 이 마음밭에. 그러니까 연쇄 방화범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것 중 하나 뭔지 아세요?
저는 저로 인해 내 자녀가 다른 사람들이 방어범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진짜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갈 때요 기도해요. 그리고 제가 그냥 엘리베이터 내려서 저는 저희 집에서 딱 집에 들어가기까지 한 1분 정도 있다 들어갑니다. 일부러. 그 생각을 좀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정도 여러분 생각이 많으면 표정이 죄송합니다. 썩는 거 아시죠? 계속 나는 몰라요. 근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면 표정이 썩거든요. 그러면 그 생각을 빨리 단순화시키고 내 안에 정리를 끝내고 돌아가요. 왜냐하면 내가 번호를 누고 집에 들어가면 애들이 뛰어나오는데 애들이 가장 먼저 보는 건 내 표정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옮겨야 하는 유일한 불은요 성령의 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로 인해 누군가의 가슴이 다시 뛰고 내 입술로 누군가가 다시 살아나고 내 섬김으로 누군가가 다시 삶의 이유를 찾는 이 성령의 불은 얼마든지 옮겨도 되지만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태우는 그런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불안의 불은요 옮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흘기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태우는 방화범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불안의 불씨를요 하나님께 올려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만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내 상처와 눈물과 분노와 불안도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녀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의 비로 그 불을 잠재우실 수 있거든요. 나 혼자 끙끙거리고 생각 정리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하나님은 그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불안의 불씨를 다른 누군가의 마음밭이 아니라 제단 위에 올려놓기 원하십니다. 기도로 이것을 풀어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밖과 같기 때문에 이 분노와 불안의 불씨를 얼른 끄지 않으면요 나도 타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태워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옮겨야 하는 유일한 불이 성령의 불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노의 불은 사람을 죽여요. 그러나 성령의 불은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학기 애들도 새롭게 시작하지만 부모도 좀 이렇게 3월이 되면 마음이 또 새롭잖아요.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의 불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옮기는 그런 한 주간 또 이번 학기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려고 하는데요.